샬롬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유다서의 설교가 몇 편 더 남았나 세어보니 6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철 때 오실 때 유다서 한 장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장은 25절까지 있으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쑥쑥 읽어보시면서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데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21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하며 가야 될, 반드시 이대로 살아내야 될 4가지를 지금까지 다뤄가고 있다가 그 마지막 바로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가 아니라 기다리라입니다. 오늘의 21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난 늘 기다리고 있는 걸, 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아니 빨리는 아닐지라도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나는 늘 기다리고 있는 걸 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가듯이 흘러가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시간대로 가다 보니 도착한 것과 기다리고 있는 건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천국 살다 보니 도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힘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날 부르셨네요. 도착해 보니 천국이네요. 이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온 겁니다. 기다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사실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온 거예요. 나도 살다 보니 도착한 거예요. 이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걸 누가 막아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가다 보니 생명의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불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기다린 건 다른 거라고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손영호 목사님이죠. 죄송합니다. 손영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름이 퉁 떴더니 하면아 주님 오실까? 그 구름 바라보면서 기다림이 생겨나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주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건 시간 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어느 날 도착해 있는 도착지, 종착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려나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 채 살지 말라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날 동안 가다 보니 도착해 있는 곳이 천국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당신은 가다 보니 도착해 있는 천국을 기다리진 않습니까? 함께 여쭤보시죠. 여러분 길죠? 이거 어떻게 다 물어보나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안 물어보실 거 알고 있었고 못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갑니다. 월급 기다려지잖아요. 하면아 날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여러분 혹시 월급이 1일이 있다면 30일쯤 되면 두근두근 거리고 내일은 얼마나 월급이 들어오려나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러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달 월급은 또 언제 들어오려는지 매일 한 번씩 아직까지 13일밖에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아 올까, 언제나 올까 마음속에 고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다양한 것들을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내 인생에 뭔가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죠. 내 자녀가 좀 더 잘 크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연봉이 오르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기다리기만 하시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겠지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실걸요. 여기서 사업해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가게 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면은 손님이 오겠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손님 오지 않겠습니까? 내 가게는 정말 부흥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정말 손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발벗고 나아가서 손님이 오도록 여러분들 유도하십니까?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노력합니다. 성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에 수고로움을 던져요. 어떤 이들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공부를 시켜요. 월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함을 버텨요. 내가 오늘을 버티는 이유는 곧 찾아올 월급이 있기 때문에 상사 눈에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해요. 하고 나시는 분들은요, 하면 아이들이 오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그 다음날의 길들을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뛰었는데 한 달, 두 달 사업에 힘을 쏟아 보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꾹 참고 사업은 최소 1년이라더라. 그리고 1년을 버텨 보았는데 별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때부턴 기다림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이 회사에서 수고하면 과장 자리, 부장 자리 올라갈 줄 알고 힘을 다했는데 1년 지났는데 대리, 2년 지났는데 대리, 3년 지났는데 대리, 4년 지났는데 또 대리. 아니, 나는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걸고 있는데 여전히 대리. 그래서 이제 고가 시험 치고 부장님한테 가서 나 언제쯤 승진합니까? 1년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1년 더 기다렸는데 또 대리. 그때부터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옳은가? 지금 당장 성과가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맞을까? 아닐까? 고뇌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증이 날 때 우리는 대부분 직장을 옮깁니다. 사업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 나를 또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줄 그 길을 찾아 떠나죠. 신앙, 여러분 정말 천국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닐 겁니다. 시간 가면 도착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린다면 월급 기다리는 것처럼 수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신앙,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고요? 당장의 성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당장의 성과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이 지나서 천국이라는 곳, 아무도 갔는지 안 갔는지 보여지지도 않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수고를 던져야 돼요.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신앙의 고뇌를 경험해야 되기도 해요. 때로는 신앙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루해집니다. 이 신앙, 천국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오늘 내가 이걸 버텨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린 영혼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가도 성과가 안 보이거든요. 뭔가 성과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나서 주일학교를 다루고 있는 너를 보니 내가 A라고 하는 면류관을 만들어 놓았다. 보여라도 주신다면 가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환청으로라도 사랑하는 우룡아, 너를 위하여 부흥을 준비해놨다. 너를 위하여 천국에 새로운 집 하나를 지어놓았다. 들려라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갑니다. 문제는 가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뭐죠? 천국의 면류관, 그거 바라면서 간다고요. 한 5년 지나면 여러분, 그거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가슴 벅찬 기다림이 되십니까?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면류관 1년차, 신앙 1년차 때는 그거 정말 여러분 뜨거워요. 저도 신앙해봤어 알아요. 천국의 면류관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다. 가자. 여러분 1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 뜨거운 가슴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이제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기로 들어왔다가 한기로 쑥 떨어져 나가요. 그게 여러분 정말 기다림의 근거가 됩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세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면류관 이야기는 들을 만큼 들었어요.
지루해지는 겁니다. 기다림이 지루해져요. 이 지루함의 끝,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라 이야기해요.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다른 문화가 종교, 이 영적 문화이니 세상의 문화로 영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은요, 기다리는 이유는 성과 때문입니다. 그 성과가 지금 당장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자리에 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찬양을 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뜨거운 불처럼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인도네시아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내가 뭔가의 성과, 내가 나름의 수고를 하는 순간 성과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월급 받는 것처럼 말이죠. 내 시선이, 내 눈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영적인 잣대를 대고 영적인 나름의 기준을 두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요,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과는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일들 안에는 성과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성과가 아니라 쉬운 말로는 숙성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씩 TV를 보니까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식당 할머니께서 김치를 하나 쫙 꺼내시면서, 그거 3년간 장독대에 숙성해놨던 김치야. 저는 여러분, 그게 왜? 라는 생각인데,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3년간 숙성된 거예요?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3년 숙성된 거랑 오늘 당장 담은 거랑 그게 뭐 그리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요리를 잘 모릅니다. 한 번씩 요리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조그마한 간장 종지를 들고 와요. 정말 뭔가 보물 들고 나오듯이 막 들고 나오면서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30년간 숙성한 우리 집만의 간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복간장과 그 간장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30년간 숙성한 거랑 그 오복간장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랑 여러분 무슨 맛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요리를 모르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30년 된 간장을 보자기에서 착 불어서 뚜껑을 탁 여는 순간 그 브라운관에 있는 연예인들이 우 몰려들면서 저 한 번만 찍어 먹어봐도 됩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보물 다루시오. 슬면 찍어 먹어보고는 야, 그 뒤에 나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깊은 맛. 야, 이게 간장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올 수 있죠? 야, 이 향을 맡아봐. 어떻게 이렇게 깊은 향이 나죠?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요, 몇십 년 숙성된 간장이라면서 저한테 들고 오셨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받으셨대요. 잠깐만 찍어 먹어보래요. 찍어 먹어봤는데 짜요. 깊은 맛이 아니라 짜요, 그냥. 저는 기대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브라운관이나 TV에서는 야, 이 깊은 맛, 저 궁금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찍어 먹어봤는데요, 15년 숙성된 거라 그런가요? 여전히 30년이 차지 않은 거라 그런가요? 먹었는데 그냥 짜요. 눈 딱 감고 한 스푼 먹으래요. 보약이라고. 와, 굳이 이걸 왜 먹죠?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깊은 향도 안 나요. 그런데 진짜는 진짜가 알아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길은요, 신앙의 길은요, 천국을 향한 기다림은요, 성과의 가치관으로 보는 순간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민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자 마음 먹어도 인도네시아 대부흥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진짜 교회가 되어봅시다. 하는 순간 수천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전도지 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수백 명이 막 몰려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런 성과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과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나를 숙성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숙성 간장 30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간장의 인생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간장이라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한 스푼 딱 먹곤 야 맛있다 칭찬하곤 널리 퍼뜨려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깊이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간장이라면 오복간장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불기차게 저를 찾아요. 이게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된 간장의 인생을 고민해 보았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외로워요. 장독대에 갇혀서 가만히 30년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안 찾아요. 주인도 한 번씩 뚜껑 열어서 1년에 한 번씩 뚜껑 열어다가 휘 젓고 다시 뚜껑 닫아요.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싸움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다고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를 가만히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 무슨 인생의 기고함입니까? 이 무슨 슬픈 인생입니까? 만약 이걸 인생의 길로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걔가 얻은 건 깊은 맛일지 몰라도 줄어든 간장의 양. 숙성되다 보면 줄어들겠죠.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신앙하다 보니까요, 이 숙성되는 간장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좀 찾아다가, 우리를 좀 찾아다가, 우룡아 너 멋지다 그렇게 한마디 하더니 오복간장처럼 널리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전화 오시고, 그 다음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트럼프 대통령 전화 오고, 조창 기도에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설교 좀 전했더니 수천만 명 모여들고. 그게 여러분 더 멋져 보여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인간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신앙도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고뇌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답을 알겠습니다. 신앙은요, 때로는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숙성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 자리에 왜 있어야만 하나? 이 기쁜 맛이란 게 도대체 뭘 말하나? 나는 모르겠고, 주인이 제발 나를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데려다가 우룡아 이리로 오너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껏 한 번씩 뚜껑 열어다가 휙 줬더니 드디어 주인이 나를 쓰시나? 하고 고개 빼꼼히 들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했더니 다시 뚜껑 닫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신앙인은 실패한 신앙이죠. 이렇게 쓰임받은 성도는 실패한 성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깊은 맛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과를 보면요, 천국은 언제나 기다리기 지루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은 맛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오늘도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현장과 세상 사람들도 몰라주고 하나님마저도 모르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오롯이 더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숙성되고 있는 신앙인, 그 신앙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은 이제부터 숙성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숙성된 신앙이 진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모를 저 어딘가에 홀로 외로이 목회하는 성도들, 그렇게 목회자들, 왜 그분들 보고 또 귀하다 그러겠어요? 숙성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름을 드러나진 않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숙성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문득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숙성될 땐 숙성되더라도 유명한 집에서 숙성되면 좋겠다. 저 이 설교의 끝이 여기에 도달했었습니다. 뭐냐고요? TV에 나와서 이게 30년 숙성된 간장입니다 라고 내밀었다면 유명해진 거잖아요. 이 간장이 왜 유명해졌겠어요? 그 주인장이 유명하니까 그렇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식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 똑같이 30년 숙성되는 거라면 유명한 집이 나은데, 그러면 하나님, 이왕 숙성시키시는 거라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신앙,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주는 신앙인으로 30년 숙성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의 말미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요, 그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간장을 30년간 숙성시킨 주인이요, 숙성된 간장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장독대에 모여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어요. 이 간장들 다 자기한테 팔라 그래요. 그런데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이 주인이 안 팔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간장이거든요. 주인의 마음에 이 간장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간장.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숙성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셔서 유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건 내 마음이고요. 날 좀 이름 있게 써주세요. 이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 내가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 널리 더 많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숙성된 모습들을 보며 사랑한다, 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난 너를 살리기를 원했다. 그 답을 내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유명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내 안에 남은 세상의 찌꺼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만을 갖기로 원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졌다면 지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충만한 감사가 나타났을 텐데, 그럼에도 주여 유명한 간장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제 안에 세상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세상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러고 싶다는 저의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기다림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길 속에서 여러분 뭔가 혼미해지듯이 내 마음이 천국을 기다린다 하는 것에선 많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과를 향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숙성을 향한 신앙으로 걸어가 보시죠. 남아있는 세상에 찌꺼기가 있어요. 내가 천국을 기다리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아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찌꺼기가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어서 내가 뭔가 한 번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미움, 시기, 욕심, 수없는 세상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숙성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숙성이 미흡하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완성이라고요. 아직 숙성이 완벽히 일어나지 않아서 주인이 여전히 나에게 국자 몇 번 접는 걸로 다시 뚜껑을 덮고 있다고요. 숙성이 다 되었구나. 그 국자를 떠서 그릇에 담는 날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일 거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미숙해요. 여전히 우리는 미숙해요. 이걸 인정하면 이 미숙한 것이 숙성되어져 가는 나의 시간, 천국이 왜 지루합니까? 천국의 기다림이 왜 여전히 지루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젠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미숙한 나를 인정하는 순간요. 세상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미숙한 나를 인정하는 순간, 숙성이 여전히 덜 되어버린 나를 아는 순간, 내가 천국에 가기엔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엔 여전히 멀었구나. 내일의 시간, 미숙한 나의 신앙을 숙성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가는 대로 가다가 어느 날 도착해 보니 천국이더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실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시 마무리 지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한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 미숙한 부분을 숙성시키십시오.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끝에 완전히 숙성돼서 이제 국자를 휘 젓던 우리 하나님이 이 향을 맡다 보니 다 됐네. 이 간장의 색깔을 보니 다 됐네. 이제 미숙함이 끝났네. 그러며 국자에서 한 그릇 쫙 들어다 종지에 담은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혹 여전히 내가 천국을 기다림에 있어 성과를 따라가고자 합니까? 내가 여전히 천국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걸어가려 합니까? 주님, 나에게 숙성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미숙한 부분들을 숙성시켜가며 진짜 숙성된 신앙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켜 가시는 시간까지 끝까지 완성되어져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